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 주의 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는 삶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 12월까지 상방 12월 중순까지였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 시리즈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의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멈추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순서로 보니 31번째 순서였습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탁구를 쳐보셨을 것입니다. 탁구를 다들 좋아하실 것이고 한 번쯤은 쳐보셨을 텐데 탁구를 칠 때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세게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드럽게 받아 넘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탁구를 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공이 좋은 이 위치가 되어가지고 힘을 다하여 강하게 스매싱을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공을 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공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공을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받아 넘기게 되면 이제 네트 앞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상대방은 네트 가까이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상대방이 강하게 때리면 그 공을 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부드럽게 치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게 치면 멀어지게 되고 가까이 떨어뜨리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이러한 탁구의 모습인데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참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의견을 주장을 하고 또 받아들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방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고향이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그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에게
이 사역의 보고들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교회 이 야고보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또 교회와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란 이해관계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자로 보면 이제 갈등, 칡넝쿨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이 칡넝쿨처럼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킨 것, 그 가운데서 복잡한 것이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등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 현유광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인원이 적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는 이 안에서 권력 다툼들, 헤게모니 싸움이죠. 또 가치관, 목표,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런 원인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전과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나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인데, 사단이 이 불화를 조장시키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만들어서 부채질을 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해가 또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또 듣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 방식과 선지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실은 이 원인이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외부 지역에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와서 장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이 복음의 역사들을 나누었는데, 이 야고보 장로들이 걱정을 하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당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은 다 필요 없고 폐기해야 되고 할례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모세를 반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다녔다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1절 보시면 우리 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인 것이, 바울은 구원의 도구로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었지 율법 자체가 해롭거나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굳이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가르침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들이 되었는지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시점은 이미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가 약 30년 정도가 지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 간섭들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유대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다른 이방 지역 교회들도 보았지만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그리고는 또 이 음행의 문제와 우상 제물의 문제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죄가 가득한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것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죄가 가득하며 때로는 혼란에 빠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물욕과 탐욕의 힘에 의해 유혹받고 항상 적개심과 경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만들어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몸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망가진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교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는 지상에 거하는 하늘나라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이중 정체성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은 교회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더 건강하고 어떤 교회는 보다 더 성경적인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시면서 어떤 교회들을 향해서는 많이 책망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개교회는 그 건강이나 그 어떤 이 모습이 더 성경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교회다워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고 특별히 이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하는 교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적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화평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화평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오해와 갈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잘못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바울 선생,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소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이 결례의 비용과 머리 깎는 비용을 좀 당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결례를 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서약을 한 4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습니다. 나시린의 경건 서약을 한 사람은 30일 동안 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어떤 구별된 생활들을 하면서 이 이 과정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이 서약이 성공적으로 마치는 그날이 되면 이제 예정대로 삭발을 하고 또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이 행위들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양도 필요하고 암양도 필요하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떤 이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제물을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대주는 것은 참 경건한 행동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도 외국에서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왔기 때문에 관습을 따라서 7일 동안 결례의 그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 모든 의심들이 다 불식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21장 2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결례를 행하는 것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사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굳이 불필요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고집대로 행동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혼란이 빠지고 장로들과 양떼 사이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일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평화가 중요합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의 화평과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열매가 나타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이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말이 옳다 할지라도 교회의 평화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장이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나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일하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19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고했습니다. 내가 일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주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가진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와 변혁, 그러나 부작용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탈권위,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면 나의 생각도 옳다는 이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사회에는 지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옳고 그름의 가치도 사라져버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아닌 것은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 위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피조물처럼 낮아지셨다. 피조물로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너무나도 낮춤이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낮아지셨다. 이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혹시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까? 겸손하여서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평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진리와 복음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화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와 복음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복음 안에서는 화평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수고한 복음의 모든 사역들의 결과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복음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고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강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 아는 자가 진짜 강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는 맞서서 싸웠습니다. 칼을 뽑아서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충분히 저들을 응징할 수 있고 충분히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넘치지만 참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참으시는 것이 결국은 죄의 결박을 끊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 이기는 강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결국은 강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과 의견을 꺾지 않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는 그 자가 소인배이고 약자인 것입니다. 진짜 강자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하지옥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유래는 이러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에 이 한나라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 그 한나라에 3명의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수가 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참 큰 힘을 얻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젊은 시절 한신이 큰 칼을 차고는 이 동네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여러 무리의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신을 향해서 놀립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한번 기어 들어가 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신은 태연하게 가랑이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한신을 겁장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이 수모를 받아들였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훗날 큰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분을 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장수는 이런 것입니다. 과하지옥, 성도에게 최고의 대의명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 이 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내가 종으로 자처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되고 약자들에게는 내가 약자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나는 낮아질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목숨 걸고 전하는 이 복음과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굽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들을 들었지만 죽을 각오가 된 바울이 자존심을 꺾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때에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는 크고 열매가 많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또 한 그루의 나무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나무는 생각합니다. 저 큰 나무가 없어지면, 저 큰 나무 때문에 내가 이 키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저 나무가 없어진다면 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저 나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지나갑니다. 작은 이 나무는 나무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무꾼님, 저기 있는 저 큰 나무를 좀 베어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이 부탁을 들은 나무꾼이 큰 나무를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작은 나무는 기뻐 외쳤습니다. 이야, 드디어 저 나무가 없어지는구나. 나는 더 멋지게 자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이 큰 나무가 쓰러져 없어지자 뜨거운 햇빛과 세찬 바람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작은 나무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를 때에 상대방이 꺾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꺾이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생각이 하나님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각자는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해와 갈등, 차이가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부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널리 전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 예수 세상 널리 알리세 축복하소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발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옆 사람만 쳐다봅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옆 사람 쳐다보고 축복하라고 하면 정말 어색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화평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